그 위에 한 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은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나누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 영의 사람이란 뭘까? 영의 사람은 뭘까?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뭐 딱 이 한 말씀에서 영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딱 알 수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죠. 그리스도께서 율법 시대에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 시대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럼 왜 율법 시대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그 몸을 가지고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 바로 육의 사람들이죠. 율법 아래 정죄되어 있고 양심의 법에 정죄되어 있고 선악과 아래 정죄가 되어 있는 죄인의 그런 굴레를 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율법 시대에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율법과 양심의 선악과에 정죄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려고. 근데 이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것은 뭐다? 육의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한 거잖아요. 그렇죠? 육의 사람들의 종말을 맞이하게 한 거예요. 그럼 육의 사람들을 없애는 게 목적이냐? 아니에요. 없애려고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고 그 아들들의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신 겁니다. 즉 육의 몸을 파하신 것은 영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몸을 어떻게 세우죠? 그러면 육의 몸은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과 양심의 법에 선악과에 정죄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함으로 육신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정죄하고 한마디로 멸망을 시켜줬는데 영의 몸은 어떻게 건설하느냐 하면은 이제 속량하시고 다음에 우리에게 뭘 주면 돼요? 아들의 명분을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명분을 준다. 아들의 명분을 준다. 이게 아들로 세워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뭐다? 영의 몸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영의 몸이 어떻게 되는 거냐? 6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멘.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이라는 혼 안에 어떻게 해요?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넣어주셔서 우리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데요. 그러니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렇게 육신의 사람들의 종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육신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 아, 나는 옛사람 죽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분들의 그 혼 안에, 그래서 그 정죄에서 벗어난 그 혼들 안에 아들의 영을 넣어주시고 그 아들의 영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사람들, 그 아들의 영을 영접하고 그 아들의 영으로 거른다는 그 분들이 뭐가 된다? 그 영들이 영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바로 이분들이 누구냐?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씀으로 딱 끝났습니다. 영의 사람이 정체가 뭘까요? 영의 사람은 도대체 뭐예요? 예,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분들이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분별을 다 했죠? 그러면 영적 사람이라, 영적인 사람이야,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모든 사람들은 무당 점쟁이들도 영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신령하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는 그게 통용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기가 있다, 신령한 것이 있다, 꿈과 환상을 본다, 이런 그런 인간 세계에서는 유의 사람들에게서는 그게 소통이 될 수 있어요. 인정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는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이 이를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걸 인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을 영의 사람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기 다 부모들이잖아요, 대부분. 여러분 자녀 맞아요? 나의 자녀인 듯 아닌 듯. 그러진 않죠. 저는 우리 애를 둘 낳았는데 둘 다 안 닮은 것 같았어요. 누구를 특별하게 닮은 게 없어. 섞어 닮아가지고, 야, 이게 진짜 내 애인가. 나중에 커서 봤더니 목소리가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내 아들 맞네. 둘째도 좀 애가 좀 안 닮은 것 같아. 성깔을 보니까 닮은 것 같아요. 자, 그런 것처럼, 분명히 내 아들인 듯 아닌 듯, 내 딸인 듯 아닌 듯,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면 영의 사람이고 영적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거야, 그런 말 없는 거예요. 이건 영의 일이에요.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너 영의 일입니다. 왜? 우리가 영을 몰랐을 때는 그 영적이라면 다 소통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은 할 수 있지. 근데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일하신다니까요. 죄인들에게도 일하고, 여러분 아들들에게도 일하고, 육의 사람, 영의 사람에게 다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광야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거 아시죠? 거듭나기 전에 광야 시대에 가장 많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태복음 7장에 뭐라 나왔어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선자 노릇하고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아는 게 아니다. 내가 그날에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할 것이다. 왜? 너희들이 지금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불법이 뭐예요? 너희들은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반석과 그다음에 이 모래에 짓는 이것을 구별하지 않고, 너희들이 이 반석에 세워지려고 하지 않고 좋은 나무에 연결돼서 가지로 연결되려고 하지 않고 있으니, 너희들은 아무리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왔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버릴 거다고 예수님이 7장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한 그것을 여러분도 감사하지만, 진짜 여러분 감사한 건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강자들이에요. 이게 진짜 실력자들이에요. 이게 진짜 강한 사람, 강한 분들이에요. 아무리 영적 해도요, 여러분 상황이 안 좋으면 다 낙심하고 절망해, 그 사람들은. 그러나 다시 그것을 위해서 막 3시간, 4시간씩 기도해야만이 다시 좀 회복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명분으로 살잖아요. 완전 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영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겠죠? 아들의 영을 받아서 거듭난 분 아들들만이 영의 사람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육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영의 사람은 뭐냐?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됐으면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뭘 산다?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바꿔요.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영의 사람들은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게 당연하겠죠. 영의 사람이니까. 그러면 영의 생각은 뭐냐? 뭐든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 인간 세계에 누린 그 평안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 안에 누리는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그 밑에 인생을 삽니다. 육의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판단 기준은 세상이 평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많죠? 각계각층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죠. 근데 사실은 모두가 다 성공을 한 번씩 다 맛봅니다. 인생에는 다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도, 그러나 끝내 멋지게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나 아무리 그 육의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냥 인생 안에서 성공한 것입니다. 7, 80년에 인생 안에서 성공한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우리나라가 출생보다 장례가 더 많죠. 그러니까 장례식 때 사람들이 많이 오는 분들이 사실은 인생을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죠. 물론 자식이 뭐 12명이다.
그러면 손님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정말 고인만 보고 오는 손님을 따져본다면 그분과 헤어짐이 안타까워서 많은 분들이 온다면 그분이 아마 인생에 잘 사셨던 분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인생이라는 7, 80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영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만 사는 분들은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영생을 살기 시작한 분들은 끝날이 없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그래서 영생을 시작하는 영의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믿습니까? 예. 인물 상관없습니다. 예모는 하나님께서 부활시킬 때 알아서 여러분들이 상상한 그 이상으로 해줄 겁니다. 분명히. 절대로 남에게 꿀리지 않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물이 좀 밀린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몸매가 좀 밀려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이 뭐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신 분이 누구예요? 세상에서 가장 성공대로 사셨다고 생각하는 분이 여러분 누구예요? 뭐 한국 사람만 따져본다면? 여러분 다 뭐 어렸을 때 위인전 많이 안 읽어봤어요? 뭐 이순신도 있을 것이고 세종대왕도 있을 것이고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2명이죠.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누구라고 하냐면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만이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1도 후회가 없어요. 소천하는데 1도 후회가 없고 1도 아쉬운 게 없어요.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솔직히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어느 날 장례식에 이제 우리가 마치는 날 생각해봐요. 그때 여러분 정말 다 이뤘다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또 손자, 손녀도 있을 것이고 모든 자기가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정말 조금도 후회가 없고 아쉬운 게 없고 다 이루고 내가 살았다. 그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근데 예수님만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십자가 달려 이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뤘다 하면서 승리를 외치고 죽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분이 도대체 왜 이렇게 다 이뤘다고 이 인간들을 중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 말을 하고 이 인생을 멋지게 마쳤을까? 그 뭐냐면 당신이 인생을 사는 목적이 그거였어요.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육신의 삶을 살다가 육신의 삶을 버리는 거였어요. 그 육의 사람을 버리는 게 그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고요. 아멘입니까? 그분이 육의 몸을 가지고 단 한 명도 구원하는 일이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을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주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신성의 능력은 나타냈지만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 생명으로 옮겨있는 일도 안 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다 이뤘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바로 그분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육의 사람의 인생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죽이는 것이 곧 이꼬르보다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고 이제 자기가 뭐예요? 이제 부활의 몸을 준비하는 이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는 귀한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죽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일도 후회 없이 내가 다 이뤘다고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인생을 진짜 성공하는 분들은 뭐다? 죽기 전에 죽는 거예요. 진짜 육신으로 죽기 전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 육적 자, 육의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죄와 사망과 율법과 선악과 속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빨리 예수님과 함께 심판을 받아서 이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심판받고 버려지는 것. 이것이 뭐다? 인생을 성공한 거예요. 이보다 더 인생을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의 이제 졸업을 해버리고 장례식을 마친 분들이 보다 이제 인생을 완전히 다 이루신 분들이에요.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인생 중에는 여러분 성자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성자 예수를 만나서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죽고 심판받고 버려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었다. 그 인생을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 성공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치근히 여겨야죠. 오히려
그 인생 중에 살았던 이제 그들이 뭐 60이 됐으면 60년 중에 그들이 항상 성공했으면 아닙니다. 고생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성공했던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얘들은 다 죽습니다. 저들이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치근한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 뭘 얻었어요? 예, 이게 죽은 다음이 아니에요. 지금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었다는 건 뭘 여러분이 졸업했다는 거예요? 인생을 졸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인생 살면서 영생을 얻었다. 그거 아닙니다. 인생이 사라져야 영생이 있는 거예요. 두 개는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이 힘들면 인생 졸업하면 되잖아. 왜 힘든 인생을 계속 사시냐고요. 어떤 사람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말 한마디에 춤을 추고 말해요. 기뻐서.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사람의 말에 따라 사는 건 인생입니다. 육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그냥 참조만 하고 끝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는 회개하는 것이죠. 자, 영생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요? 네, 내 말을 믿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약속대로 보내는 하나님 아버지 그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 안에서 인생을 끝내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자, 영생을 얻었어요. 자,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게 영생을 얻고 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면 심판이 없지 당연히. 그리고 사망의 생명으로 지금 뭐요? 옮겨질 것이 아니라 이미 옮겨져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생명이고 영생을 살리고 있고 훗날에 두 번째 그 지옥 가는 심판 그거 없다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영의 사람들은 영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인간들은 육의 사람은 육의 생명, 즉 육신의 생명, 목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생을 사는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의 사람은 육의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열매는 죄와 사망으로 인한 지옥 불못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사람은 인생의 과정을 마치고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최고의 목적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사는 영생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 다음으로 세워진 최고의 존재로 여겨도 됩니다. 아멘. 좀 심한 말을 했지만 아니 이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다음으로 최고 존귀한 자가 누구예요? 천사들 아닙니다. 천사 우리들의 여러분 섬기는 종들입니다.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보내준 부림받는 영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다음에 서해를 보니까 오 나네.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맞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다음에 아들들입니다. 서열이 오늘 좀 서열 정리 좀 하십시오. 예, 아들들 여러분들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영의 사람은 이제 또 어떻게 사냐면요, 생명의 법으로 삽니다.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법으로만 하나님 살도록 생명법을 제정해 놓았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결코 정죄를 이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정죄, 형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고 영의 사람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심판이 아까 없다고 그랬죠? 오케이. 그러니까 심판이 없으니까 심판을 안 받으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에게서 이별해야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고. 그럼 그리스도 안에 무슨 뭐냐?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는 생명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생명법은 뭐예요? 살리는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죽이는 법이고요. 어떻게든지 죽이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하면 그 9가지 상응하는 복을 줘요. 근데 한 가지만 잘못, 지난주 우리가 말씀 봤잖아요. 그 율법에 600가지, 610가지 이상의 율법 중에 한 가지만 범해도 전체를 범한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범해도 율법 전체를 범한 걸로 그렇게 악법을 제정한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한 가지만 지키지 않아도 율법을 전체로 어긴 것 때문에 모두가 다 심판받고 지옥 가게 이렇게 해놓은 법이에요. 이게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 법은 그래서 광야에 있는 법입니다. 아멘. 세상과 광야에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밖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법이 있다. 생명법은 우리를 살리는 법이다. 그래서 생명법을 집행하는 게 뭐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자꾸 이 생명으로 자라나는 게 법대로 사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나고 날마다 정체되고 뒤로 후퇴하면 그건 법으로 어기는 거 그런 게. 생명법을 여러분 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생명법은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법이거든요. 이 구원의 법 가지고 우리가 싫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법은 우리를 정말 구원하고 살리는 하나밖에 없는 정말 최고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법에 여러분들이 저촉이 되고 이 법대로 살고 싶으면, 이 법의 은혜를 받고 싶으면 무조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야 된다. 이 안에서 여러분 아들이 거듭나야 되고, 거듭나서는 아들의 지각을 가지고, 아들의 명분과 지각을 가지고 이 생명법을 지켜 행하면 된다. 생명법은 이렇다 이렇게 십계명처럼 나온 게 없습니다. 생명법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생명법은 하나입니다. 즉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장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게 생명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영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자, 이 생명의 법을 지키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생명을 공급받으면 이렇게 사는 동안에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 갑자기 옛사람의 의지가 나오고 또 우리의 천연적인 나의 혼의 의지는 좀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영의 지각을 버리고 영의 중심을 버리고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여러분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우리 육체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영의 몸을 위해서 이 육의 몸이 심는 거죠. 근데 이 기능을 얘가 아주 많이 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이 나와 여러분의 몸들이. 이 몸은 아주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이 정말 내가 다스리면 다 순종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전장치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관할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십니다. 이 안전장치가 없다면요 정말 구원받을 사람이 정말 많지 않아요. 어려워요.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분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뭐요?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있다. 목적이 뭐겠어요? 우리가 잘못된 마음, 잘못된 판단 그런 걸 하지 못하고 우리를 정말 이 영의 몸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도와주러. 목사님, 그러면 육의 사람에게는 성령의 인도가 없나요?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뭐예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바깥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있는 세상에 나오죠? 창조 이전의 원시 세계입니다. 원시 세계에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왜? 공허와 혼돈과 흑암에 마귀들이 잡혀있는 그곳도 성령이 운행하고 있었어요.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육의 사람, 세상 사람, 광야 사람들에게도 성령은 역사했어. 아까 말했잖아요. 더 많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생명법으로 역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성령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성령이 그 안에서 우리를 생명법으로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또는 잘못된 마음을 갖거나 이런 것들을 붙잡아주는 그런 일을
성령님이 해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4절만 먼저 읽어보죠. 4절만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육신의 장막에, 이 육체의 장막, 육의 사람이죠. 육신의 장막에 있는 우리는 짐진 것 같아요. 사실은 영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그러나 탄식하는 것은 벗고 빨리 죽고 싶다는 건 아니라, 진짜 이 육신을 빨리 벗고 난 천국 가겠어, 그런 뜻은 아니고, 오히려 이제 뭔가를 덧입고자 합니다. 이 육신의 몸을 내가 입고 있는 것처럼 내 혼이 뭔가 새로운 것을 더 새롭게 덧입고자 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뭐냐, 이 죽을 몸이 어떤 것에 덧입는다? 생명이란 걸 덧입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뭔가를 덧입기 위해서는 생명, 이 생명이 완전히 삼켜져야 된다. 생명이 나를 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코, 입, 모든 것으로 내가 호흡하는 모든 것, 입으로 모든 것이 다 생명이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생명으로 채워버려가지고 생명에 삼켜지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공간이 있는 어떤 걸 물에 잠길 때 그 안에 있는 공간까지 이런 공기가 다 빠져 물이 채워져야 이게 쏙 침수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에 삼켜진다는 것은 겉에만 생명으로 발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 다 생명으로 채워졌을 때 우리가 생명에 삼켜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 생명에 삼켜지는 건 이유는 뭐다? 뭔가를 덧입기 위해서. 이 육신의 몸을 지금 입고 있듯이 새로운 것을 입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5절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계속 채우시고, 그래서 뭔가 어떤 것을 입혀주는데, 그건 여러분 부활의 몸이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듯이 여러분 인생을 사는 육신의 몸을 입었듯이 영생하는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어야 되잖아요. 그 부활의 몸을 입혀주기 위해서 성령님은 어떻게 한다? 계속 우리 안에 생명을 채우시고, 언제까지? 이루는 날까지. 부활의 생명으로 온전히 됐다, 하나님이 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성령님은 떠나가지 않고 계속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 보증해 주신다. 보증. 이런 보증이 있으면 뭔가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부활의 몸으로 세우는데, 성령님을 우리 안에 넣어줘가지고 계속 우리를 이렇게 구원을 이루가도록 생명을 채울 뿐만 아니라 훗날에 부활의 몸을 덧입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도록 보증으로 세워놨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정말 구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를 생명권을 이루도록, 부활의 몸을 입도록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역사하고, 지금 내일도 모레도 계속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사시면서 여러분의 생명구원,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도와주고 있다. 그 성령님의 인도를 그래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들은. 근데 성령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고전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 구원을 이루어간다면 이게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의 단체적인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다 한 몸으로 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다 한 몸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아들들이라면 서로 분리하고 다투고 그러면 안 된다. 서로 한 몸이 돼야 된다. 우리 1년에 한 번 딱 우리는 어떻게 이런 활동을 하는, 우리 문화체육부 부장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1년에 한 번 이렇게 가을 운동을 하는데, 이게 뭐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을 운동이라니까 막 운동 아니에요. 보시면 알겠지, 명랑 운동입니다. 힘 하나도 안 써요. 그냥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선물도 많이 가져가고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다 이겨요. 뭐 이게 다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거지,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 되는 거 없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그런 분들이 더 뭐 보니까 다 가져가더라니까. 오늘 다 참여하시길 바라요. 이렇게 한 몸이 되게 하시고요, 한 성령을 계속 마시는 거예요. 성령 마시는 건 뭐냐면, 성령을 이렇게 물처럼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계속 나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마신다고. 그래서 성경에서 생수의 강을 사실은 성령을 말해요. 성령이 온
바다를 물이 덮는 날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물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덮어져야 이제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생명 말씀 양식을 먹고 마시며 자라나는데 집중해라. 예배는 기본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생수의 강으로 역사해서 여러분 마셔지게 하며 성령이 보증인 돼 가지고 여러분들을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위해 도와주신다. 이게 영의 사람들이 사는 지금 생활입니다. 다섯 번째,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생명권을 받겠죠. 이렇게 사는데 생명권 안 받으면 어떡해요? 이게 그러니까 생명권을 받는다. 자, 영의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약속한 자손을 너에게 준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냐? 갈라디아 3장 16절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신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받은 자손이 이제 이삭인데 그 이삭이 한마디로 그 이삭, 구약의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예표하는 상징물이고 그 이삭의 상징했던 그 실체는 뭐다? 그리스도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에서 사모하고 기다리는 분들에게 누굴 준다? 그리스도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와서 정말 약속대로 나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받고 싶어요 하면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으로 역사해서.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야 되냐? 갈라디아 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우리가 다 믿음으로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뭘 믿어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뭘 줘요? 그리스도를 주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모든 영과 생명을 주니까 우리가 받았어요, 기쁨으로.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오,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넘버 2. 넘버 2예요? 목사님이 넘버 2, 우리 넘버 3.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이단돼요. 그러면 다 똑같아요. 우린 다 넘버 2입니다. 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로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아들로 살 때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마셔주게 되고 성령을 계속 날마다 마시고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보증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보증하는데 어떤 것이 우리로 와서 함부로 하겠어요. 제가 좀 빠뜨렸는데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냐면 창세기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네가 낳은 아들 이삭과 앞으로 약속을 맺으리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들 자손 그리스도가 들어와야만이 그분과 우리의 약속이 체결이 돼요. 무슨 약속?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약속.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믿고 했더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빠졌어요. 창세기 17장 21절 여기 이제 넣었어야 하는데 하나 빠뜨렸어요. 자, 뒤에 넘겨보세요. 약속의 열매, 약속의 그 결론이 생명권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그래요. 육신대로 살면 아무리 성공한 삶도요 다 지옥 갑니다. 근데 영의 몸으로 영의 생각으로 살면요 다 살아납니다. 로마서 8장 23, 25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아멘.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처음 열매가 성령님이 일하셔서 처음으로 완전히 만드신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이게 첫 열매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 예수 안에 있던 그리스도의 영이 3일 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을 했습니다. 이 열매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은 우리는 보다 속으로 아주 탄식과 간절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간절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즉 아들 될 것,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얻는 그날, 즉 몸의 속량, 이거 몸의 속량이 아니라 몸의 구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몸에 진짜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그 몸의 구원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24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계속 읽어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소망이 나오는데 보이는 몸이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몸이 소망이래요. 보이는 몸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맞추는 게 성공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몸은 뭐예요? 여러분 영의 몸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영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잖아요. 이 몸은 우리의 시각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영의 몸에 진짜 소망을 두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의 몸, 즉 영의 사람으로서 자라나는 이 모든 것을 정말 소망으로 여긴다면 이제 우리 인내하며 참아야 한다. 뭐를? 육의 몸의 욕망, 육의 몸의 본성, 육의 사람의 모든 욕심들을 참고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날마다, 바울은 정말 자기 옛사람을 날마다 죽인다고까지 표현했잖아요. 이러한 우리의 선한 싸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워보지 않았지? 여러분 바울은 정말 피 흘려 매맞으면서 죽는 지경까지 이르면서까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싸워본 거예요. 우리는 아직 피 흘려까지 안 해봤을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죠. 바울과 우리는 다를 바고 똑같은 거예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사람이 영의 몸으로 자라는 것, 여기에 소망을 가지는 게 당연하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의 몸의 소망을 정말 믿는다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생이고 이게 행복이고 정말 여러분들의 기쁨이 된다면 신령한 영의 몸을 자라게 하는 이 젖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담임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내 영의 몸을 자라나게 살찌우게 하고 정말 내 진짜 구원을 이루게 하는, 여러분 그게 진짜 맞다면 지금까지의 여러분 모습보다 좀 더 여러분들이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진짜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렇게 영원히 더 오래 살고 그런 거 없습니다. 강건에 7, 80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 몸을 만들어 놨어요. 전부 이게 약의 힘으로 지금 버텨서 8, 90 넘어간 거지 정상적으로 하면 7, 80은 딱 맞아요. 자, 인생을 위해서라도 그게 말이요, 어디 새남께 그 판다면 오시겠죠? 근데 여기서 주는 이 말씀의 양식은 영생을 주는 거야. 암세포 해결해서 인생 몇 년 연장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정말 더 좋은 부활의 몸으로 암세포가 1도 일어나지 않는, 피부도 늙지 않고 항생제 안 먹어도 되고 말이야. 그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처럼 사는 하나님의 몸을 그대로 우리가 받는 이런 양식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거의 무료로 공급되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했어요. 하여튼 코를 곤다, 숙식자는 안 된다, 돈을 내야 된다. 이 말씀 공짜로 다 먹되 졸거나 졸은 것까지 용서한다. 근데 코를 고른 거는 그건 잔거기 때문에 숙박비는 내야 된다. 얼마? 그렇죠, 5만 원. 누구한테? 박시장 받으면 나눠야 돼. 혼자 먹으면 안 돼요. 예, 이 말씀이 이건 값으로 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영의 생명을 주는 양식의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젖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 지체들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렇게 드디어 예수님이 자기 몸처럼, 부활하면 자기 몸처럼 우리 몸을 변케 하는 날이 옵니다. 그날 때까지 우린 자라나야 된다. 고전 15장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라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육의 몸으로 열심히 심으십시오. 그런 면에서 우리 몸이 조금 건강할 필요가 있어요. 예, 영의 몸으로 심는 이 믿음 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4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우리는 육의 몸을 졸업하고 장례 치르고 우리 혼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들어와서 우리는 뭐다? 이제 영생을 얻고 생명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당신의 좋은 아들로 그리스도 같은 몸으로 여러분 성령까지 보증으로 붙여줘가지고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더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뜻이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세상에는 육의 사람이 다수 이루고 있고 아들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영의 지각으로 사는 영의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분별하여 육의 사람들을 예수 사랑으로 관계하고 아멘. 육의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사랑으로 관계하는 것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이 예수 사랑이 사랑의 전체가 아니에요. 이거 아가페가 아니에요. 이게 아시겠어요? 물론 이것도 아가페 사랑이지만 여러분 여기는 에로스와 필로에가 다 섞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영의 사람들에게는 존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관계하며 삽니다. 이 같은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 있는 새랑교회에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들을 보내시는 부흥이 시작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영의 사람으로 아들로 거듭난 분들은 우리 뭐요? 예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사랑,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분별이 정확하게 육의 사람, 영의 사람 분별을 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을 날마다 육의 사람은 날마다 장례식장에 집어 던지고 자기 자신이 영의 사람이었을 때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의 사람으로 계속 육의 사람을 심어서 육의 몸을 심어서 영의 몸으로 자라나려고 하는 이것을 위한 모든 것이라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해서 여러분 정말 이 믿음 생활에 다 성공해서 정말 좋은 구원을 다 받는 우리 모든 새남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네, 일어나겠습니다.